구원인지, 복음이 뭐가 복음인지, 저주와 죄와 악이 뭔지 여기 보면 전부 다 이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 모습을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을 과연 나라는 존재가 거듭났는가, 내가 구원은 받았는가, 내 안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가지고는 아까 히브리서 10장 22절,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렸죠. 그게 우리가 반드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가야 될 필수 코스예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는 영적으로 사는 길이 새로운 살 길인데 이건 누구든지 반드시 필수 코스예요, 이거는요. 그 부분을 묵상을 하시면은 그 내용이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게요. 그 내용이 똑같아, 이게.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게 그 수학이나 과학이나 화학이나 물리나 모든 게 다 공식이 있다 그랬죠. 이것만 딱 내가 잡고 있으면은 성경을 어디를 보든지 성경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이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선지서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보면 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은 쉽다. 네, 성경은 쉽다. 그 원리만 알면 쉽다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서 터득이 돼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복으로 받아내는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 이것을 이제 2시간을 거쳐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우는 거죠. 내 안에 세우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동일하다. 동일해야 맞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한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 있었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는 그 오랜 세월 동안을 사실은 방황한 거예요, 방황한 거. 이게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목적을 이거를 붙잡고 우리 이제 사역하면서도 어디를 가든지 가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들마다 그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주입시켜주는 그런 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불분명하면은 전부 빗나가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목적부터 분명하게 이제 이거를 세워야 되는데 왜 어떻게 해서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의 나라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가서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딱 회개하고 천국을 이해하는데 회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에덴 동산 안으로 도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그 과정.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나와가지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해서 아버지 집으로 도로 들어가는 게 회개라고요. 근데 거의 이래 보면 회개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인 수준으로 나왔으면 회개를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내가 세상에서 누구하고 싸운 거, 죄진 거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서 그 회개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에덴 동산 도로 들어가는 거. 그거를 회개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2장 4절서부터 7절까지 거기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이 잘 나와 있지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서 끊어졌니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있는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 그러면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생명나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걸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게 맡겨주신 자들에게 그 길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오셨고 그래 하셨는데 여기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1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랬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와 천국이 딱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2번째로 가서는 내가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또 그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뭘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서 보면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둘째 아들 비유를 놓고 보면은 어디에서 그 둘째 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습니까? 어디에서요? 응?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디서 됐어요? 여기 둘째 아들 비유해 보게 되면 다섯 번째지 그죠? 네, 다섯 번째.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뭡니까? 죽는구나. 죽게 돼야 다 포기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이거를 이해해서 설명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근데 여기는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 거를 전부 다 내려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가서 보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박해를 받아야 되고 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가서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이렇게 되지 그죠. 침노를 내가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뺏는 거죠. 침노를 해야 돼. 근데 침노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대답할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침노는 자기를 죽이고 가장 겸손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침노야. 그다음에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서 보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능력에 있는 것이다.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지느냐 그러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 우리 그 3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열려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는 하나님과 언약
낫게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예. 여기 딱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서 행하시는 일이 딱 두 가지요. 예, 두 가지인데 뭔가 하면 이 세상 나라에 속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옮겨가지고 그들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이 목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이.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면 이제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나오겠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그 뒤에는 전부 다 이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여기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참교회를 세우자 그랬잖아요. 그죠? 참교회. 참교회가 이제 거기 그 세 번째인데 세 번째 한번 펴보세요. 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과 교회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과 교회. 4번은 성령님과 성전. 5번은 하나님과 천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참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를 세우려면 우리 세상도 그렇잖아요. 예배당을 건축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예배당을 지으려면. 에? 이 세상의 원리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이해하기 아주 쉬운 거 이게요. 세상 방법을 생각하면 아주 쉽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참 교회를 세우시는데 참 교회를 세우시려면은 이 터를 닦아야 되겠지 그러죠. 예. 이 털을 닦아야 돼, 이거. 기초 털을 닦아야 돼.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털을 닦아서 교회를 세워 놓으시니까, 예? 깨끗하게 이제 교회를 세워 놓으셨어요. 세워 놓으셨으니까 가셔가지고 자기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그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예. 성전.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내주하시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성령님만 오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만 있으면 성령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가 뭘 하느냐고.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뭘 한다고 되느냐고. 예, 그러는데 그게 맞는 말이지만은 어떤 그 소개를 보면은 아주 세미한 절차적인 것이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순서 절차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참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죠. 참교회를 세우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큰 교회 좌우지간 예배당이 크면 큰 교회죠. 적으면 적은 교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교회 수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고 또 예배당도 큰 거 적은 거 이래 많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세워왔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지. 예.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때가 이제 그게 된 것 같아요. 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부터 내 안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운동을 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몇 분 안 보였지만은 작은 씨앗은 처음에 작지요. 얼마 안 되고 작은데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나면은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목회자들이 변화가 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 매주 금요일 날마다 참교회 세우기 운동을 하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뭐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시더라도 주위에 또 혹시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소개를 하고 보내주셔요. 점심 식사는 내가 무료로 다 대접을 하고 있으니까 간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참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참 교회 세우는 사역들을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목적이 분명하게 이제 세워졌는데 그러면 이제 일본으로 가서 보게 됩니다. 일본이요. 일본에 가서 보게 되면 저주와 천국 복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주와 천국 복음. 저주는 왜 온 것입니까? 저주가 왜 왔어요? 저주가 죄 때문에 저주가 왔죠. 죄 때문에 저주가 왔어요. 그러면 죄는 왜 왔습니까? 죄는요. 하나님 없이 되려고 하는 거죠. 죄. 불순물. 우리가 악해서. 네? 우리가 악해서 죄를 지은 거죠. 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 관계의 약속, 언약 관계의 언약. 우리 대한민국도 법이잖아, 그러죠. 법이 있는데 아무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아도 법을 어겨버리면은 그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도 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쫓겨난 자들이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노아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고 계속 약속을 주시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광야에 나가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근간으로 해서 율법을 만들어 주시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나눴지만 그 못 지키거든요. 못 지켜요, 그거를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새 언약을 주셨죠. 새 언약. 근데 이거 새 언약을 바꿔보니까 율법이 더 어려워요? 새 언약이 더 어려워요? 새 언약이 더 어려운 언약을 갖다 주신 거예요, 이거를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도 발을 길을 못 나간다고 아우성인데 새 언약을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새 언약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다 그걸 새기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판에. 그게 새겨져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완성이 돼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어려운 법을 주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접근해서 풀어가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 아까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능력을 주셔야 되고 그래서 나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나는 맡긴 바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입혀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두루두루 불칼이죠.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자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 세 가지 나무가 있는데 두 가지는 따먹었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는 따먹었어. 한 가지를 못 따먹었어. 그게 생명나무죠. 그걸 따먹을까봐 바깥으로 내쫓으셨고, 거기 들어서 이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뭐 때문에 왔다고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에 가서 보면 불법은 죄니라 이렇게 말해요. 불법은 죄니라. 불법. 법을 안 지켰다는 거죠. 그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저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주. 그 저주가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68절까지 보면은 그 저주가 전부 적나라하게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그 저주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있는 성도들이 보면 다 거기에 어디든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법을 이제 또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저주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 고통은 우리 삶 속에 많은 그 어려운 문제들을 주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떤 자들이 이 복음을 듣는가 하면은요. 어떤 자들이 이 복음을 듣는가 하면 가장 저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자들만 이 복음이 들려지게 돼 있어요. 이 둘째 아들도 그렇잖아요. 호주머니 돈이 조금 있을 적에는 복음이 들려졌겠어요? 기생집에 여자가 생각이 났겠어요? 어떤 게 생각이 났겠어요? 기생집이요. 그러지.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 복음이 들려졌는데 내게 유익이 안 되는 거는 내가 아직도 세상에 생각에 뿌듯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졌다는 의미는 과연 들은 것이 아니고 그게 내 삶 속에서 움직여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삶 속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다룬 말씀하신 곳이 어딘가 하면 히브리서 4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이나 들은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자들이 가장 저주와 고통 아래 있는 자들만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켰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1. 저주와 복음이란 저주와 복음이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그랬지? 우리 안에 뭐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우리가 힘든 가운데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예? 믿음. 소망. 그렇지. 소망이 생기지. 소망. 신의 갖고 소망이 생기는 연단을 갖고. 그런 소망을 이루는 거고 소망이 생기게 돼. 소망. 이 탕자의 비유, 불자를 비유 보면 나오잖아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야. 아버지 집에 가면 일을 해서 품고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복음이거든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뭡니까? 아버지 집으로 옮겨가는 게 믿음이죠. 그 소망이 생겨서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으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주와 천국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소망과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에 그 2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죠. 조금 빨리 이거 다 마치니까 빨리 좀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들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
누가복음 5장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죠. 믿음이 생겼는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우리가 복음을 들은 자이면은 뭐를 의지한다고요? 돈을 의지합니까? 내 실력을 의지합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들은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복음을 들은 자의 증거가 뭐냐? 증거. 내 삶 속에 어떤 저주로 인한 고통이 내게 있다면은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설명한 데가 뭐 성경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은 시편 107편 10절 그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무리들을 돌보는 자들이요. 돌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들이 힘들어 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사역이다 말이에요. 내가 지왕철 목사님 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졌다 그랬는데 목회를 하지 말고 목양을 하라. 나는 그 구분도 못했었는데 그분이 그걸 딱 구분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목회를 하지 말고 목양을 하라. 예수님의 우리 교회의 그 성도들이 내 양이 아닙니다. 그게요. 내 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야. 예수님의 양을 내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 양무리들, 예수님의 양무리들을 우리가 섬김으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를 한다는 거, 목회하고 목양이 뭐가 다릅니까? 목회는 그냥 많이 끌어모기만 하려는 거예요. 이게요. 목회라는 것은. 근데 목양은 그를 하나하나 살펴가지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실 거 주고 헐벗으면 옷 입혀주고 나그네된 자를 영접하고 병든 자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 가서 돌봐주고 이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있는 그것이 목양이에요. 목양. 그 목양을 하는 자가 돼야 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많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린 많은 것을 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많은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맡겨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0사람을 맡겨줬으면 10사람을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저주와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 저주의 문제를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제 회개와 구원인데 우리가 둘째 아들 비유를 이렇게 봤을 때 회개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회개입니까? 회개가 어디서 어디까지 구원이요? 회개가 어디서 어디까지 회개야? 아버지 집에 나와서 들어가는 데까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데까지죠. 거기까지가 회개라니까 회개가. 회개가. 아버지 집에서 나왔으니까 아버지 집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회개라고. 그러면 구원은요? 구원은 똑같이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잔치자리가 참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구속사를 봤을 때 출애굽해가지고 유월절 넘어간 것도 구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나간 것도 구원이고요. 홍해를 건너간 것도 구원이고요. 그리고 가다가 말면 어떻게 됩니까? 완성을 못 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정복을 해서 그 기업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기업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정답을 내린다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는 한번. 기업을 우리가 상급이지 상급. 근데 이 둘째 아들 비유에도 보면은 이제 그 좋은 옷을 갈아입고 인침을 받게 되면은 여기는 세상으로 돌아가려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세상으로 돌아가려도 안 돌아간다니까. 거두면 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들을 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위해 가지고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래서 이제 회개와 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가서 보게 되면은 회개와 구원이란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함이다. 첫 번째.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게 회개다. 근데 이 죄를 깨닫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죄 깨닫는 거. 굉장히 어렵죠. 거의가 이래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의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의. 자기 의. 자기 의가 나오는 게 자기의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잘 표현한 데가 누가복음 18장 13절 그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해 나오죠. 바리새인은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저런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믿음이 좋고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리는 그렇지를 않아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가 뭐가 회개입니까? 자기가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이게 회개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회개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회개해야 되죠. 회개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죄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한 세트로 돼 있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올바른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올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게 한 세트로 돼 있어요. 이게 세트. 그래서 아까도 이제 우리가 나눴지만은 죄는 언약을 어긴 거. 그게 불법이고 그 불법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 약속을 주시면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게 못 지키니까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입혀주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이제는 그 새 언약을 받게 되는 거죠. 새 언약을 그 새 언약을 받고 그 새 언약을 이제 지키는 자, 그 법을 지키는 자 이렇게 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원은 회개의 보상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회개하게 되면 거기서 구원함을 받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회개의 보상은 구원이다. 그다음에 이제 그 3번째로 보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 이렇게 돼서 구원받은 자의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했는지 그걸 보면 알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가 누구에게 좀 조그만 선물을 하나 받아도 감사하지, 그죠? 그 은혜로 그걸 감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그 고통을 그거를 보혈의 피로 사함을 받은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었다면은 이제는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서 사함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증거가 그 은혜를 빚으로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이제는 은혜의 빚 갚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은혜를 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구원받은 증거라고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가서 보면 우리 로마서 8장 12절 찾아서 읽어보시고 여기 있네. 세 번째로 우리 이거 같이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구원받은 증거다 말이에요. 은혜 빚 갚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것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참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의 참 교회를 세우고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참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잠깐 쉬어보시죠. 놀러 오신 분들은 여기 뒤에 가서